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을 죄에게 드려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의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순종의 종으로 살기 위해 주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고 이 로마서 6장에서는 말합니다. 죄가 내 몸을 지배하기 전에 몸을 하나님에게 먼저 드리라고 합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기를 거절하고 내 삶을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부활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라고 하는 선포를 매일 하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죄에서 떠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성결은 그리스도인의 평생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사탄의 유혹에서 이긴 존재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죠. 아무리 적은 수라도 진짜 그리스도인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능력이 바로 순결이요, 거룩이요, 성결입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룩이 중요하고 깨끗하고 순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거룩이 없으면 우리는 다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사탄에게서 얻은 승리가 어떻게 나의 거룩한 삶과 연결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왕노릇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바로 중독이요 집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지만 죄는 우리에게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시각각 나를 노리고 또 몸의 이 사욕을 틈타서 나를 지배하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육과 상관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를 범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빌어서 우리의 영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이 끊임없이 이 육신의 사욕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은 예수 믿기 이전에 수십 년 동안 이 육체의 욕망에 따라 지배를 받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종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이 육신의 욕망을 끊임없이 속아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사욕은 성적인 욕망이요, 물질적인 욕구요, 또 타인의 재물에 대한 탐심과 같이 모든 방면에서 나타납니다. 교회 다닌다고 욕망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가 내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죄는 여태껏 나를 지배해 왔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속입니다. 어제까지 죄와 살았어도 이제는 믿음으로 맞서야 합니다.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이 죄를 끊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만약에 우리가 묵지 못하면 이 육신의 욕망이 마치 판도라 상자처럼 풀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육신과 물질의 욕망, 시기, 질투, 이 미움의 본능이 쏟아져 나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더러운 욕망에 휩싸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로마서 1장에 21가지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 5장에는 15가지의 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죠.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점,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이와 같이 15가지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이기고 사탄의 세력을 끊고 모든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이 죄의 몸의 죄를 끊고 묶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지만 죄를 묶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묶이면 신기하게도 욕망이 점점 없어집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힘이 별로 없습니다. 욕망을 따라 하기는 하지만 차츰차츰 그것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점점 멀어지게 됐죠. 이것이 거룩이고 순결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령을 열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금 5월달에 감꽃이 지면 감꽃 끝자락에서 감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5월달에도 감이 열려있고 6월달에도 열려있고 7월달, 8월달에도 감이 열려있지만 그 감은 먹을 수는 없죠. 우리가 9월, 10월 이상 돼야 그 감을 완전히 익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도 우리의 거룩도 이렇게 서서히 점차적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제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내어 맡길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왕노릇하지 않도록 사역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오늘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실 수 있도록 나를 의의 무기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 죄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마귀가 가져가지 못하죠.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되면 안 만나도 될 사람을 만나고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자꾸 받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하나님이 점령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마귀가 서기 전에 하나님이 서시게 해야죠. 나의 건강과 육신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합니다. 죄를 묻지 않아서 제가 왕노릇하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우리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면서 왕노릇할 때 우리에게 그 대가로 쾌락을 주기 때문에 섭섭지 않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내가 내게 권력과 물질과 명예를 주겠으니 나를 왕으로 삼아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의 작품 중에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파우스트는 늙은 철학자요 화학자입니다. 그런데 일생 동안 연구에 바쳤는데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인생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저주가 나오고 허무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메피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마귀가 그에게 등장합니다. 그는 파우스트에게 당신이 죽을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영혼을 나에게 맡기면 당신을 다시 젊은이로 만들어주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과 그리고 정욕을 네한테 주겠다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파우스트가 이렇게 망설이니까 이 메피스토텔레스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떠올려서 보게 합니다. 그때 파우스트가 뿅 가죠. 그래서 메피스토텔레스가 내밀은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약을 먹는데 바로 약을 먹자마자 아주 멋진 젊은이로 변신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 쾌락을 즐기고 세상 명예를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영혼과 시간과 물질과 몸을 마귀에게 팔아넘겨버립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허무에 사로잡혀 방바닥에 누워서 허공을 보면서 나에게도 메피스토텔레스가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중얼거린 그때 그 새벽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 나타나서 문제지. 가난하게 살지라도 마귀에게 영혼을 팔지 않겠다. 나의 인생, 삶 전체를 마귀에게 내어줄 수 없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시간을 쓰시고 내 돈과 능력과 지혜와 인생의 모든 것을 쓰실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다. 나를 위해 시간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내 시간을 쓰겠다. 그 사람을 위해 손해를 보겠다는
이러한 결단이 의의 무기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 의의 무기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과 같이 삶으로 변화시켜서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는 계획이 계셨던 거죠. 날마다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목장에 참석하고 전도하는 것이 내 눈과 손과 발과 입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든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시간과 물질과 몸은 당연히 죄에 헌신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무기로 드리지 않는 그 시간만큼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큐티 안 하는 그 시간을 얼마나 거룩하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나마 하루 30분이라도 큐티하고 있으니 내가 불의의 무기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할 대상이 몸이 아니고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체는 몸의 각 부분인 머리와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 같은 구체적인 대상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몸이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머리로 짓는 죄가 있고 손으로 짓는 죄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는 발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눈으로, 입으로, 머리로 짓는 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 각각의 지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지를 동원해서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 눈이 실족하거든 오른 눈을 빼내고 내 오른손이 실족하거든 오른손을 잘라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처방을 하죠. 하영조 목사님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월요일에는 눈이 하나 빠지고 화요일에는 손이 하나 잘리고 목요일에는 등이 긁히고 금요일에는 뼈가 부러지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죄에게 승복하지 않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일에 와서는 교회 마당을 밟으며 하나님 내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해서 눈이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손이 잘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당하게 점잖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지체를 마귀가 쓰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극적으로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합니다. 손을 들어 가난한 자를 돕고 입을 가지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사회의 특혜를 가지고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 몸이 마귀에게 점령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분열시키는 마귀의 전략에 우리의 좋은 머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좋은 머리로 남들을 이간질하는 데 쓰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가발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에게 시간과 능력과 마음을 팔아버린 사람, 사탄이 좋아하는 일에 자신을 주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음과 고통과 파멸과 저주가 그의 인생을 채울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마귀가 이를 잘 감당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마귀는 먼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사탄은 죄를 조성하고 생산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이렇게 악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악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만 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모든 악을 지배합니다. 그의 수많은 졸개와 악령과 귀신들을 거느리고 세상을 점령해 가고 있죠.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내가 몸의 사역에 순종하면 자유인의 신분을 포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의 몸이 멸하고 죄의 종에서 벗어났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자유인으로 선포했는데도
그냥 육신의 종으로 살겠다고, 여기가 조상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육신의 종이 되는 거죠. 죄를 죽이고 몸의 욕망을 거절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냥 타협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를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의의 무기로 드리는 일은 억지로 법으로 정해놓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안 벌면 월급을 못 받으니까 억지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면 죽으니까 우리가 일을 하지만 좋아서 일하는 사람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죄 안 짓는 일이 그렇게 기쁜 일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죄를 안 짓고 세상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신나고 기뻐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휴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이 기쁨으로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나에게 왕노릇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위는 끊었지만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엄난이 있습니까? 종일 눈앞에 아른거리는 사람, 아른거리는 예쁜 옷이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와 수치에 휘둘리면 미움과 분노의 사역에 순종하십니까? 둘째로 의의 종으로 드려야 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중독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닙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태도와 신분에 맞는 언어와 신분에 맞는 마음가짐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는 방법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죄와 불행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내 몸의 사역을 죽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 이 몸의 사역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 몸을 사용하기 전에 몸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이나 재물이나 모든 지체로 먼저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비결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쉬워집니다. 우리의 고민은 결단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마귀를 멸하는데, 세상을 이기는데 쓰이는 무기가 되기를 원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기들보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제공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지체를 부정하고 불법에 들여서 불의와 사탄의 도구로 살았죠. 삶의 목적은 쾌락이었고 삶의 목표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평생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심지어 주인이 죽을 때도 산처럼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종의 운명입니다. 종은 자기 생각이, 자기 인생이 없고 자기 의지가 없고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특권이 다 빼앗겨버린 사람입니다. 고민해도 괴로워도 안 되고 외로워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주인이 내쫓으면 갈 곳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섬길 때는 이런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합니다. 칭찬과 인정과 대가와 보상이 없어도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급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과 내 생각을 가지고는 종이 될 수 없죠. 내가 정말 죽었다면 의의 무기뿐 아니라 의의 종으로도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은 억지가 아닌 좋아서 된 것이고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법은 싫든 좋든 해야 하는 규범이지만 예수 믿는 것은 눈물과 감동이 있기 때문에 손해가 있어도 미친 사람처럼 마냥 기뻐서 합니다. 여러분, 미당 서정주 시인을 아십니까? 그분의 시 중에 자화상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첫 번째 구절이 애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정주 시인의 아버지는 실제로 모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시 중간에 보면 나는 아무것도 누이치지 않으란다. 종의 아들로 태어나 나를 키운 게 파라리 바람이었지만 그 종의 집안에 태어난 것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김지아 시인을 아십니까? 흰 그늘의 길이라고 하는 3권짜리 회고록을 2004년도인가요? 그때 낸 적이 있는데 그 제일 앞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공산주의자였다. 일본에서 공산주의 이념에 감염되어 한반도로 건너와서 인민군이 점령한 목포시의 당 간부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민군이 패배했다는 것을 알고는 바로 월출산의 빨치산으로 들어갑니다. 실패한 공산주의의 전형입니다. 이 김지아 시인은 실패한 공산주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우리 건달사에서 아버지의 운명은 곧 자식의 운명이었습니다.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한 문장 속에 서정주와 김지아 시인의 모든 운명이 봉인되어 버렸습니다. 애비는 종이었다. 애비는 공산주의였다. 아무리 자식이 잘나도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분들을 좋아한 이유가 뭐냐면 저의 운명도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운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애비는 방아쟁이였다. 물론 저도 방아쟁이였기 때문에 대대로 방아쟁이였죠. 이렇게 고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분들이 굉장히 멋있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접하고부터는 이런 고백이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고백은 바로 로마서 1장 1절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고백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언합니다. 파울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철야기도는 힘들지만 도박하느라 밤새많은 사람에게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손해보는 것이 헌신입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돌아서면 안 됩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고 용서받은 기쁨을 더 즐기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다시 법 아래 들어가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여자와 결혼하기로 했다면 이제 다른 여자는 끊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로 했다면 과거를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만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다른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죄의 노예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으면 이 죄의 유혹이 슬금슬금 돌아옵니다.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순종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안 하면 순종이 아니죠. 이해할 수 없어도 질문하면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종이 되는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죄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잠시 쾌락을 맛볼지 몰라도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순종의 종은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스스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의의 종이 무엇이죠? 순종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되는 것과 억지로 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될지 순종하는 종이 될지는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나는 순종의 종이라고 하지만 내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종이 아니고 바로 율법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억지로 되는 종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자원하는 종, 그것이 순종의 종입니다. 죄의 종에게는 자유도 만족도 없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다. 만약 죄에 순종하면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르게 됩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묵상하고 깊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할지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큐티하고 설교 들은 것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나누다 보면 시간도 허리 아픈 것도 잊어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함께 말씀 묵상하고 회개하며 고백하면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유혹에 처했다가도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말씀을 나누면 서로가 죄를 끊도록 도와주는 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순종의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 기준이 없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만 순종하다 보면 열심히 순종하고 살고 교회 직분을 다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의 종이 아니라 목사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의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날마다 순종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교훈의 본에 순종해야 합니다. 전에는 마귀가 나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게 됩니다. 내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손과 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도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까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지체와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불의의 도구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죠. 의의 사람이 되었기에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다시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열매는 없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과 순결이 있으면 참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룩과 순결은 근사하게 들리지만 참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피투성이가 되는 것이죠. 나를 치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이 죄와 육의 욕망이 끊어질 때 우리 몸 안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생깁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이 이어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삶에 참여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거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거룩한 삶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제도 안에 있지 않고 생명 안에 있고 형식 안에 있고 읽지 않고 내용을 붙들고 사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에 참여하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을 어디에 드렸나요?
텔레비전에 머리와 눈과 귀를 들였습니까? 자녀의 성적에 손과 발을 들여서 학원가를 뛰어다녔습니까? 술과 담배와 욕설에 입을 들여서 상처를 주고받는 불의의 무기가 되었습니까? 적극적인 자원함으로 나 자신을 예배와 봉사에 들여 감사와 기쁨을 누리십니까? 셋째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구원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구원을 거부한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까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지 않았는데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심판받고 멸망받을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원죄의 숙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생명으로 만드셨지 죽는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모르는 영원한 생명으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죽음이 들어갔고 저주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죽음은 생명에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인간은 죽음을 겪게 됩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을 유도했던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함으로써 죄가 들어오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죄의 굴레를 뒤집어 씌운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인간은 인간답지 이제 살지 못하고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좌절 같은 것으로 꽁꽁 묶고는 기가 막힌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다 박탈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통제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부정을 저질러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사탄의 전략에 의해서 죄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몸을 죄가 주장하고 자신은 죄의 노예가 되고 모든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며 마음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와 악의 열매들을 맺었습니까? 죄의 종이 되면 의가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죄의 종노릇을 맙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죄에 통제할 힘이 사라지고 생명과 의의 힘이 없기 때문에 원치 않은 열매만을 맺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알고 죄를 짓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짓는 죄가 우리를 의에서 멀어지게 하고 불법으로 이끌어갑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애를 허락해 주십니다. 꽁꽁 묶여있던 쇠사슬도 다 풀어진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의 사슬과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가 됩니다. 죄의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의 마지막이 사망,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심장의 고동과 뇌의 기능이 멈추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영적 죽음은 우리에게 지금 일어났지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 있는데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서 전혀 이제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종이 죄의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의 종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거룩함의 열매가 바로 영생입니다. 육체가 죽는다 해도 누가 내 죄를 육체를 부숴버린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요 죄의 열매가 아닌 거룩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고 사망이 아닌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내가 죄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열매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의 열매를 맺는지 아니면 죄의 종의 열매를 맺는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 희미한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고 이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망과 생명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우리는 사망이 아닌 생명을, 심판이 아닌 영생을 시시때때로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 교회에 있다가 저녁 10시쯤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거실에 불이 꺼져 있어서 들키지는 않았지만 둘째가 순식간에 저희 얼굴을 보고는 아빠 울었다면서 불을 켜서 확인한다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불을 켜자 제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니까 제 얼굴을 손으로 떼어내면서 아빠가 울었는지 자기가 확인해야 되겠다고 난리를 치겼거든요. 나는 불빛에 얼굴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한참 지난 후에 둘째가 침대에 누워있는 제 곁에 와서 누우면서 아빠 울었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으니까 자기한테만 말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기도하다가 울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말해주었죠. 그러니까 돌아가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제가 진실하게 찬양을 듣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분당에서 교구를 맡고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제게 자기 딸이 처음으로 직장을 가서 이렇게 월급을 탔는데 11조도 내고 특별히 개척교회를 돕고 싶다면서 이 봉투에 5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왜 주냐고 하니까 목사님이 아는 개척교회에 이것을 후원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가 곧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에 내야지라고 하면서 그 돈을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한 5년 정도를 보관했습니다. 제가 빨리 개척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5년 정도 보관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제적으로 너무 집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제 개인 용도로 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봉투에 돈을 채워 넣어야지라고 하면서 아직도 그 봉투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듣는 중에 그것이 생각이 났던 거죠. 그때 그 순간에 그 돈이 필요한 개척교회가 있었을 텐데 나는 그 돈이 탐이 나서 내가 세울 개척교회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변명에 불과했고 그냥 그 돈을 제가 탐을 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제가 그 돈을 써버린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남의 돈을 가르친 도둑놈이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어제 찬양 가운데 듣게 된 것이죠.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길은 은혜 아래에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미혹되어 죄를 쫓는 일이 없도록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이 교제의 은혜 아래에서 적극적으로 돌아가야만이 상처에서 해방되고
또 이런 죄의 유혹에서부터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와 믿고 나서 이제는 확실히 구분이 됩니까? 전에 육적으로 잘 나갔다고 해도 그것이 이제는 부끄럽고 허무한 것임을 깨닫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 생명의 열매를 잘 맺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대하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초등학교 학생에게 미적분을 풀라고 하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수준에 맞게 이끌어가듯 우리의 믿음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아름답고 귀하고 놀라운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발로 돌아오도록 스스로 변하도록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소서. 하나님 나의 길로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직도 행위는 끊었지만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정욕을 못 끊고 있는데 끊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음란을 끊고 종일 눈앞에 아른거리는 세상의 정욕들을 끊어내고 과거의 상처와 수치에 휘둘리면 미움과 분노의 사역에도 끊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를 하나님께 세상의 쾌락에 내어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지체로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않고 자원함으로 나 자신을 예배와 봉사에 드리고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에와 믿고 나서 이제는 확실한 구분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으로 잘 나갔다고 해도 그것이 이제는 부끄럽고 허무한 것임을 깨닫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아직도 행위는 끊었지만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정욕을 끊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음란을 끊어내고 종일 눈앞에 아른거리는 세상의 가치를 끊어내게 하시고 과거의 상처와 수치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내 육신의 사욕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단호히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하나님께 세상의 쾌락에 내어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의 성적에 손과 발을 들이고 술과 담배와 욕설에 입을 들여서 상처를 주고받는 우리의 무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나를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예배와 봉사에 들여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신으로 잘 나간 것을 잘하겠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는데도 죄와 상처가 저에게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사옵니다. 아직도 몸의 사욕에 순종해서 미움과 집착과 온갖 중독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머리와 손과 발과 눈과 입과 귀를 풀이의 무기로 들여서 나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어느 누가 스스로 사역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쾌락과 중독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세상의 가치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에는 죄의 종이었던 이 몸이 이제는 순종의 종으로 살게 하시려고 말씀과 십자가와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힘들다고 불평만 늘어놓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씀이 들려 주님께 헌신하는 순종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과 음란과 물질의 집착에 나를 내어주는 어리석은 일을 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의 종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해방되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상처가 왕노릇하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는 상처와 중독을 되물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환경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도 상처를 대물림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죄를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의의 무기로 나의 지체를,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매일 의지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헌신과 결단으로 주님과 공동체에 잘 연합하고 하시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거룩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냐 이 두 갈림길에서 날마다 생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열매가 아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저주와 죽음이 아닌 축복과 영생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주님을 닮고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내 삶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전에는 내 이익을 챙기느라 불법과 부정을 행했어도 이제는 거룩의 열매를 위해 정직과 성실함으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며 영생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